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우리의 산업과 분깃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아비가 아들의 손을 잡고 동행하는 것 같이, 목자가 지팡이와 막대기로 양을 보호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크신 사랑과 은총으로 저희는 지난 한 주간도 평안 중에 지냈습니다. 거기에 큰 복을 더하사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성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닫혀있는 저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주셔서 영광 중에 계신 주님을 뵙게 하시고 성령님의 감동 감화에 이끌리어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동의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함께 진정으로 우리들이 저지른 죄를 뉘우치고 고백합시다.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성도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여 오늘도 죄악의 수렁에서 몸부림치고 있는 이 죄인을 살펴 주옵소서. 저희는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던 악을 행하였습니다. 모든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 주므로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았으며 듣지 말아야 할 것을 들었으며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였으며 행하지 말아야 할 온갖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생각과 마음이 어두워져 오 주님, 나 혼자만의 힘으로는 이 죄악을 감당할 수가 없사오니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만물의 창조자시오 섭리자시며 온 인류의 아버지시오 모든 선과 미와 애와 진의 근원이 되시는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사 우리의 지도와 위안과 힘이 되시는 성령을 믿으며 우리는 구약과 신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과 실행의 충분한 표준이 됨을 믿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 인류 사회가 천국임을 믿으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든 사람이 형제됨을 믿으며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저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들 찬양하라. 온 인류를 주관하시며 우리의 기쁨과 소망이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날을 허락하사 거룩한 주일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어느덧 한 해의 풍성한 결실의 계절을 허락하사 귀한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평안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심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주님의 크신 은혜였음을 믿고 고백합니다. 앞으로 나아갈 길도 주님께서 지켜줄 것을 확신하오며 저희들 믿음의 발걸음을 쉬지 않게 하시옵고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그날까지 늘 기쁨의 선물로 성령을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익숙한 형식적인 모습에서 벗어나 주님을 처음 만난 그 순간처럼 설레고 뜨겁게 하옵소서. 저희의 어두워진 눈을 밝혀 주시사 신령한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고 마비된 양심을 고쳐 깨끗하고 청결하게 바로잡고 말씀의 능력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주어진 시간들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항상 말씀을 기억하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진리의 빛을 비추며 세상 속에서 참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항상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수능 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수험생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주님의 평안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하는 가족, 교사, 그리고 기도하는 모든 분들 지켜주시고 우리 젊은 영혼들에게 하늘의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시사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위정자와 공직자들이 권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고 국민을 두려워하며 섬기는 지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여야 정치적 갈등과 분열을 멈추게 하시고 오직 국민의 민생과 국익 그리고 안보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협치와 화해를 이루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히 지켜내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자손 만대에 이르도록 번성하며 땅끝까지 복음을 들고 전해 나가는 복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가 회복되고 국민들이 희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지도자들의 손과 발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진실과 공의가 하수처럼 흐르는 나라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진리의 말씀 선포하여 그 메시지가 우리 가슴속 깊이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친 영혼 말씀을 통해 새롭게 변화되고 마음의 문을 열어 주님의 신령한 음성을 듣고 받아들이는 귀한 예배의 자리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만든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웃과 사회의 사랑을 실천하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손을 내밀며 위로가 필요한 이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넬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작은 손길과 정성이 누군가의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심에 멀리 나아 계신 우리 초리 선교사님과 가정에 기도합니다. 선교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28쪽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나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엊그제가 종교개혁 508주년 기념일이었습니다.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교회 정문에 95가지 가톨릭의 잘못된 것들 저렇게 붙여 놓는 것으로 종교개혁의 신호탄이 쏘아졌습니다. 종교개혁 기념일을 지내고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삭개오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고 또 그 메시지 여러분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과 삭개오 이야기 어떻게 연결시켜서 설교할까 자료를 찾아보니 어느 분이 이 삭개오의 이야기는 마치 작은 종교개혁과 같다 이렇게 한 말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맞는 말이더라고요. 여러분, 종교개혁까지 4권 구호가 있었지 않습니까?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솔라 그라치아, 오직 은혜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이거를 구호로 내걸었었습니다. 우리가 이 삭개오가 변화된 이 이야기 속에서 듣는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삭개오 이야기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참된 회개의 증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죄인에게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예수님 하신 말씀 보면은 삭개오가 구원받았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삭개오가 왜 구원받았습니까? 돈을 내어놓겠다 약속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를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을 한 이유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가톨릭에서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너희들 면죄부를 사는 동전이 땡그렁하고 떨어진 그 순간 지옥에 있는 당신 조상의 영혼이, 부모님의 영혼이 천국으로 올라간다, 이런 식으로 속였습니다. 돈으로 구원받는다고 했었어요. 그런 가톨릭에 대해서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을 얘기한 거 아닙니까? 이 삭개오가 자기의 재산을 기부하게 된 것도 구원을 얻기 위한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이것을 바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자가 보여주는 새로운 삶의 결과이면서 진정으로 이 사람이 회개했다는 표시입니다. 그게 삭개오의 이야기, 종교개혁가들의 메시지와 똑같습니다. 이 주제를 좀 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깊이 있게 다뤄보려고 합니다. 2절에 보면 삭개오라 이름한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좀 다른 데서와는 다른 표현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삭개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삭개오라는 자가 있는데, 보통 다른 곳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 속에 어떤 의미가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삭개오의 이름은 순결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름 속에는 이 땅에서 순결하고 정의로운 삶을 살아주기를 바라는 부모님의 커다란 기대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삭개오가 그 이름대로 살지 못했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삭개오에 대해서 세리장이요 부자, 이렇게 기록했지 않습니까? 이 사람 집안이 원래 부자였었는데 세리장이라는 직업을 갖고 있었다면 아마도 부자요 세리장, 이렇게 기록했을 겁니다. 그런데 세리장이요 부자, 이렇게 기록한 것을 보면 처음부터 부자였던 것이 아니라 부자가 되기 위해서 세리장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당시 세금을 내는 제도, 오늘날과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세금을 낼 때 그 사람이 소득이 얼마냐, 또 그 사람 재산이 얼마냐, 이런 걸 따져서 세금을 매기잖아요.
근데 그때는 로마 정부에서 각 사람에게 할당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얼마를 더 걷느냐, 그것은 세무징수원, 세리가 알아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원래 로마 정부에서 할당된 금액보다 많은 것을 매깁니다. 그래서 더 많은 것을 받아가지고 할당된 금액은 로마 정부에 상납하고 나머지는 in my pocket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유대인이 가장 경멸했던 부류가 창기와 함께 세리였습니다. 더군다나 여리고라고 하는 곳 굉장히 부유한 도시입니다. 거기에 단순한 세리도 아니고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는 민족의 반역자요, 가난한 동족을 착취하는 흡혈귀로 취급받던 사람이었습니다. 세리장 삭개오, 그 이름이 얘기한 것처럼 그는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인격도 믿음도 다 팔아먹었습니다. 돈이라면 유대 공동체, 나라까지도 버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삭개오, 오직 돈과 명예만을 쫓아 달려온 인생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돈을 벌고 그것을 쌓는 것, 그의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는 돈과 세상 지위를 움켜쥐면 행복도 움켜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삭개오가, 돈만 바라며 달려오던 삭개오가 돈이라든지 세상의 지위라든지 이런 것들, 행복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삭개오의 영혼의 공백, 심령의 허기, 삶의 공허, 그것은 돈으로 절대 메꿀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인생이 아니구나. 아무리 가져도,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이 공허함, 그런 상황에서 그는 예수님을 생각하게 된 겁니다. 3절 상반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보고자 하되, 이 마지막 보고자 하되 그랬지 않습니까? 이 말은 단순한 호기심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유명 인사를 보고 싶어하는 군중심리를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헬라어 문법으로 보면 이 보고자 하되 시제를 보면 미완료 과거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이 말은 그가 오랜 시간 동안 꾸준히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어 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단순히 예수님 만나볼까? 이게 아닙니다. 오랜 시간 동안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어 했다는 얘기예요. 왜 그랬겠습니까? 삭개오가 가난해서 예수님을 만나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그래서입니까? 아니면 삭개오 몸에 병이 들어서 내가 예수님 만나 병고침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겠다고 한 겁니까? 아닙니다.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어 그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던 것도 아닙니다. 그 안에 있는 공허감, 돈을 아무리 가져도, 명예에 대한 욕심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데서 오는 공허감, 이것이 그로 하여금 예수님을 생각하게 만든 것입니다. 돈이라든지 세상의 지위라든지 이런 것들은 해결되지 않는 삶의 공허를 채우기 위하여서 예수께로 나왔던 것입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인생의 본질이 무엇인가? 이것을 알고 싶어서 예수님께 달려 나온 것입니다. 한때 세계 100대 부자 안에 들었던 억만장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임종을 앞두고 마지막 인터뷰를 합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시 평생 동안 일군 그 부와 명예, 그것이 당시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억만장자는 흐릿한 눈으로 천장을 바라보며 한참 침묵하더니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난 평생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 달렸습니다. 더 큰 빌딩,
더 비싼 요트, 더 화려한 명성, 이것을 얻기 위해 달려왔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와서 보니 그 모든 것들 한낱 숫자에 불과했어요. 내 아내의 웃음소리를 놓쳤고 자녀의 재롱을 지켜볼 시간을 갖지 못했습니다. 친구들과 밤새도록 시시덕거릴 여유도 없었죠. 내 삶에 가장 소중했던 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사랑과 또한 사랑과의 관계였었는데 그것을 깨달았을 때는 너무 늦어버렸더군요. 여러분, 지금 성경에 나오는 삭개오가 그랬을 겁니다. 재물은 많았지만 부유했지만 그의 삶은 공허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것이 아니라 손가락질을 받았고 진정한 관계, 돈으로 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삭개오 예수님께로 달려온 것입니다. 많은 것을 소유했지만 오히려 소유의 허망함을 메꾸기 위하여 예수님께로 달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예수님께로 달려왔으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님이 두 팔로 어서와라 환영하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커다란 장애물에 부딪히게 됩니다. 3절 하반절 보시면은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예수님이 보고 싶어 달려왔지만 두 가지 현실적인 장애가 그 앞을 가로막아 예수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하나는 키가 작은 것이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신체적인 그런 비교의식 때문에 뭐 잘생겼니 못생겼니 키가 크니 적으니 이런 것들 때문에 열등감에 빠지고 자기를 비하고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키가 작다, 이건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자기 내면의 문제입니다. 마음의 키가 작고 내 믿음의 키가 작다 보니 주님을 만나지 못한 겁니다. 또 한 가지 문제가 뭡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고 한 것입니다. 난 예수님을 만나려고 몸부림쳐 봤지만 주위 환경이 너무 복잡하다 보니 넘어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직장이 나를 넘어지게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내 앞을 가로막기도 합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 하도 많아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결단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들 놓쳐버리고 맙니다. 때로는 가족이 걸리기도 합니다. 때로는 주변에 형성된 사람들의 관계가 나를 물고 늘어집니다.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 주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삭개오,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4절 말씀을 봅니다.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옛날 성경에는 뽕나무라고 나왔었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 누에 고치 먹이는 그런 뽕나무, 그것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말한 것처럼 돌 무화과 나무, 이런 돌 무화과 나무 보시는 것처럼 나무가 큽니다. 하늘 높이 뻗어 있고 저 나무 하나 자체가 울창한 숲을 이룰 정도로 커다란 나무입니다. 여러분, 저 나무를 올라가는 삭개오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커다란 나무를 그 조그만 키로 낑낑대며 기어 올라갔을 삭개오의 간절함이 느껴지십니까? 발밑에는 진흙이 묻고 땀은 비 오듯 쏟아졌을 것입니다. 행여나 누가 볼까 엉덩이만 보이며 허둥대는 그의 모습 상상이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일, 자기 체면을 내려놓아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사회적인 지위라든지 명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내려놓지 않고는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삭개오, 창피나 부끄러움 다 내려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내가 예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비난의 손가락질을 하든지 괴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그 어떤 수고와 대가 지불할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진정 예수 안에서 감격과 기쁨 누리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돌 무화과나무 그 위로 올라가는 삭개오의 열정과 그 적극성, 그것이 없기 때문 아닙니까? 10여 년 전에 저희 가족이 속초에서 추석 연휴를 지낸 적이 있습니다. 추석 당일에 그 속초에 청초수 물회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왔으니까 물회를 먹자. 근데 그날이 추석 명절날이라고 그랬잖아요. 바깥에 보시는 것처럼 천막이 있는데 그때 사진이 아닙니다. 저기 얼마 줄을 서 있는지 2시간을 기다려서 먹었습니다. 2시간을 기다려서. 그 다음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또 양양에 실로암 막국수라고 굉장히 맛있는 집이 있거든요. 이것도 꼭 먹고 가야 된다. 거기도 갔다가 역시 2시간을 기다려서 먹었습니다. 요즘에 먹방 투어, 맛집 투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맛있는 거 먹으려고 열정과 적극성을 가지고 2시간도 기다리고 3시간도 기다립니다. 하물며 우리 신앙생활의 진정한 기쁨과 감격, 이런 열정과 적극성 없이 가능한 것입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모든 장애를 물리치고 나갔던 삭개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과감히 돌 무화과나무 위로 올라갔던 삭개오, 바로 이런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삭개와 같은 사람 만나 주십니다. 그러게 여러분, 진정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라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이목, 수군거림 전혀 개의치 말아야만 됩니다. 앞으로 달려가 과감히 돌 무화과나무 올라갈 수 있어야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돌 무화과나무에 올라간 삭개오, 그를 보자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5절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예수님 속히 내려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삭개오가 어떻게 했습니까? 6절에 보면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그랬습니다. 여러분, 원래 삭개오가 가졌던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저 예수님의 얼굴만 보면 좋겠다 이거였습니다. 저 돌 무화과나무 잎사귀 사이로 예수님의 얼굴만 볼 수 있다면 이 한 가지 소망을 가지고 나무 위를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자기를 보시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 듣고 삭개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지금 삭개오와 예수님 처음 만난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 지금 처음 만났는데도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그 나무에서 내려오라고 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삭개오가 예수님의 이름을 아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 당시 예수님은 이미 유명 인사가 되었었잖아요. 그렇지만 예수께서 처음 본 삭개오의 이름을 안다고 한 것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예수님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처음 봤던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계셨던 예수님,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이름도 당연히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내 이름을 알고 계시다.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알고 계십니다. 날 아시는 예수님이시기에 내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렇습니다. 날 권하신 예수님, 내가 갖고 있는 고독을 알고 계십니다. 나의 외로움, 내가 갖고 있는 엄청난 갈등과 문제들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난날 예수님 얼마나 그리워했는지도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지난날을 돌아보며 후회하고 있는 내 중심도 이미 보고 계십니다. 새롭게 살고자 하는 내 열망과 기대와 꿈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삭개오를 부르신 예수님, 거기에서 그치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여러분, 삭개오 동네 사람들로부터, 자기 동네 사람들로부터도 벌레 취급당하던 멸시천대 조롱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자기 집에 직접 오시겠다고 그럽니다. 그 순간 삭개오가 폭탄선을 합니다. 8절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정말 기적적인 일이 나왔습니다. 내 소유의 절반 그랬잖아요. 좀 전에 말씀한 것처럼 소유를 위해서, 하나라도 더 갖기 위해서 평생을 달려왔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랬던 사람이 나눠주겠다. 하루아침에 나눔의 삶으로 방향을 튼 것입니다. 자기 재산의 절반이나 내어주고 또 4배로 갚겠다. 그 탐욕스럽던 세리 삭개오의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온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게 사람의 힘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시선을 통하여 자기 자신의 모습 있는 그대로를 보게 되었을 때 삭개오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이다. 그때 그는 자신을 가두었던 탐욕의 문을 부수고 진정한 사랑과 회복의 길로 들어설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 선포하십니다. 9절 10절입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삭개오의 나눔은 단순한 자선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구원받았던 증거가 되었습니다. 소유를 움켜쥐고 있던 손을 펴고 타인을 향해 내밀 때 그에게 비로소 참된 구원의 기쁨과 자유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도 삭개오처럼 무언가 움켜쥐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혹은 깨기 어려운 고집이나 편견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런 소유의 사슬에 묶여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소유가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다 철석같이 믿으면서 그러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삭개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과 만족, 무엇으로부터 오는가? 혹시 우리가 예수님의 시선을 통하여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면 우리 역시 삭개오처럼 소유의 벽을 넘어서서 나눔의 강으로 뛰어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목금토 무료급식을 하는 것처럼 어느 자선단체에서 그런 무료급식을 하는데 오는 사람들에게 빵 한 조각과 우유 한 잔을 주고 있었습니다.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할머니가 조용히 다가와 빵을 받아 들고서는 주머니에서 꼬깃꼬깃 구겨진 1,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꺼내어 내밀었습니다. 봉사자가 괜찮다고 극구 사양을 했지만 할머니가 말합니다. 나도 나눌 수 있는 것이 있다는 사실이 이렇게 기쁠 줄 몰랐다. 그러면서 기어이 그 돈을 놓고 갔다는 겁니다. 1,000원, 지극히 작은 금액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1,000원, 할머니에게 나라고 하는 사람도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다. 커다란 자존감을 갖게 하고 그녀에게 행복을 주었던 것입니다. 삭개오가 자신의 전 재산의 절반을 내어놓았을 때
그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고 비로소 참된 기쁨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눔이라고 하는 거 꼭 물질적인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능, 우리의 따뜻한 말 한마디, 다른 사람을 향한 작은 배려까지, 이 모든 것 나눔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눔의 실천이야말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각자의 삶에서 삭개오가 돌 무화과 나무에서 내려와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그리고 자신의 소유를 내려놓고 나눔을 선택했던 것처럼, 우리도 용기 있는 결단으로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삭개오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움켜쥐려고 소유를 위해서 살아왔던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삭개오처럼 예수님의 만남을 통하여서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눔에서 오는 큰 은혜와 기쁨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198장) 1절 2절 부르시면서 성찬식 시작합니다. 주 예수의 번소 떡을 떼사 무리를 먹이어 주심같이 영생의 양식을 나에게도 풍족히 나누어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인 나의 주여, 목말라 주님을 찾나이다. 해변서 무리를 먹임같이 갈급한 내 심령 채우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눈물로 씨를 뿌리고 기쁨으로 단에서 거두는 삶을 살면서 저에게 풍요로운 열매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한 분들을 이 거룩한 식탁에 초대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빕니다. 목사님과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드높십시오. 주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높이 듭니다. 주님께 감사합시다. 이는 주님의 백성이 마땅히 해야 할 바입니다. 전능하사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 온 누리의 풍성한 결실과 자연의 아름다움을 볼 때 언제 어디서나 주님께 감사함이 지극히 당연하고도 기쁜 일입니다. 온 세계와 생명을 풍요롭게 지으시고 그 가운데서 저희를 살게 하셔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때로는 저희가 주님에게서 멀리 떠나고 말씀의 법도를 벗어나 살 때에도 주님은 저희에게 풍성한 복을 내려주시사 씨 뿌린 곳에 열매가 있게 하시며 심은 대로 거둔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이 땅 위에 온 백성과 하늘의 거룩한 성도 또한 천군 천사들과 함께 주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몸소 몸을 내어주던 밤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기를 하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는 널 위하여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드시고 감사기를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삶에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다시 보내주시사 차려놓은 떡과 포도주 위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성별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저희 위에 함께 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받게 하옵소서. 이를 이루옵소서. 아멘. 분구위원들과 가정에서 성찬에 참여하신 분들 오른손에 떡을 드시겠습니다. 이 떡이 하나이듯이 여기 모인 우리도 하나입니다. 하나의 떡을 함께 나누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한 몸에 참여합니다. 아멘. 잔을 드시겠습니다. 이 잔을 나눌 때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에 동참합니다. 아멘. 이제 양쪽 줄로 나오셔서 성찬을 받으시고 가운데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이 알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여러분을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셨음을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위하여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을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흘리신 피를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위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여러분을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셨음을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을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흘리신 피를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난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축복한 바 축복이다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감사의 기도를 다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섭리와 도우심 속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복된 추수의 계절에 성령의 거룩하신 능력을 힘입어 우리의 이웃과 후손에게 믿음과 사랑을 심음으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85장 찬송하시면서 주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누리소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감사의 달 11월 첫 주일을 맞아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한 해 동안 우리 주변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성찬을 통하여서 함께 경험하였던 것처럼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시고 또 살을 뜯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들 축복하여 주셔서 감사함이 날마다 넘쳐날 수 있도록 날마다 붙들어 주시며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귀한 물질 올려드렸습니다. 축사하시사 쓰여진 곳곳마다 우리가 받은 바 은혜를 나눔으로 인하여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동참한데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평화의 살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이신 평화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오늘 오후 소그룹 예배, 동호회별 예배입니다. 동호회별로 잘 모여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내년도 청장년에 남성교회, 여성교회 조직을 해야 되는데 명단 게시판에 게시해 나왔습니다. 작년과 그렇게 큰 변화 없이 거의 그대로 가니까 참고하셔서 총회 11월 마지막 주일까지는 마치시고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추수감사절 감사 노트 여러분 한 권씩 받으셨는데 요 2주간 동안 묵상하시면서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가져가지 않으신 분들 그 로비에 있으니까 가져가셔서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손글씨 말씀 카드 제작에 참여하시겠다고 하신 분들 다음 주에 모임이 있습니다.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예배 마친 다음에 바로 기회교회 모입니다. 제가 1시 반 예배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빨리 모여야 되니까 바로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신년 목회계획을 위한 각 부서 분과 토의 오늘까지 맞춰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의논한 내용을 가지고 내일 교육자들이 함께 옥샤워를 하면서 신년도 계획을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독교 역사 문화 탐방 강화도로 갑니다. 화요일 날 해비는 3만 원이고 교회에서 오전 9시에 출발하는데 버스 한 대로 가기 때문에 33명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회장이신 조철수 권사님에게 연락하시길 바랍니다. 이돈 최영미 권사님의 장녀 이소연 양 결혼식이 돌아온 토요일 오후 2시 반 신도림에 있는 웨스턴 베니비스 다이너스티 홀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12시 40분에 출발합니다. 많이 함께 하셔서 축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임복순 권사님, 장재석 권사, 이은숙 권사 모친 되시는 임복순 권사님이 오늘 아침 소청하셨습니다. 내일 입관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에서 9시 45분 출발합니다. 남동 스카이 장례식장입니다. 그리고 윤원규 권사님, 최선혜 권사님 모친께서 역시 소청하셨습니다. 대구에 있는 영남대학교 의료원 장례식장인데 여기는 조문 다녀오게 되는데 오늘 교회에서 3시에 출발해서 다녀오게 됩니다. 권사님들 가정에 이런 장례 많이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28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썩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한량없는 은혜 나만 움켜쥐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을 모르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나누며 섬기며 살아가길 원하며 다짐한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